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 앞에 선 사람.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요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인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자, 이 요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 중에서 핵심 단어가 저는 거울 앞에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 근데 이 거울 앞에서라는 단어는 시에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도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이 표현은 매우 함축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바로 앞단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젊음의 뒤안길이라는 것에서 뒤안길은 뭔지 사실은 알듯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뒤안길은 뭐냐? 늘어선 집들의 뒤쪽으로 나 있는 길로서 다른 것에 가려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쓸쓸한 처지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안길이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쓸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비유할 때 뒤안길로 한다. 이 생각해 보면 이 국화는 날씨가 뜨겁고 태풍이 불고 또 장마가 지루한 여름 계절을 모두 보내고 가을에 찾아온 가을꽃이 바로 국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이 가을의 꽃 국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뒤안길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젊은 시절을 뜨겁게 때로는 질풍노도와 같이 비바람 속에서 다 보내고 이 늙음하게 이제는 돌아와 젊은 시절의 그리움과 아쉬움에 새삼스럽게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보는 내 누님 같은 꽃이다, 이런 거죠. 이 가을에 피는 국화꽃을 서정주 시인은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과거를 돌아보는 한 사연 많은 여인과 같은 꽃이다, 이렇게 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뜨거운 여름날, 이 젊은 날에 그런 많은 하얗게 세운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쓸쓸한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뭔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되지 않느냐, 자신을. 그런 생각을 해서 들어서 제가 이 시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1장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후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야고보는 둘 다 마리아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야고보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 그래서 영어로 half brother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서와 비슷한 윤리적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유사한 점이 많은 성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평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비슷한 구절로 26절에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신자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인 관계에서 언행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대인 관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거울의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자기 기만의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들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울을 자주 봅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자기 모양을 보고 또 거울 앞에서 떠나면 금방 제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얼굴과 모습을 보고 반성도 하고 또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1장 25절에 말한 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울 앞에서 벗어나자마자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듣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고 문화생활이라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발견해도 금방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성숙도 없고 발전도 없는 자기 기만에 가득 찬 사람이 된다는 그런 경고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처럼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반박하는 목적으로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의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은 자기 기만이지 그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현상은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단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일은 이들에게는 매우 습관적인 일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잘못을 찾으려는 노력도 또 심각하게 그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싹트고 있어도 거울을 보면서 그 악을 발견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교수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 영어로 banality of evil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독일 나치 정권의 친위대 SS 장교를 했으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색출해서 화물 기차에 태워서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같은 이 강제 수용소에 압송해서 결국은 이 처형 가스실에서 처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홀로코스트의 총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45년 패전 직후에 미군에 붙잡혔으나 포로 수용소를 용케 탈출해서 위조 여건으로 아르헨티나로 도피해서 신분을 감춘 채 15년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1960년에 그를 체포해서 이스라엘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961년부터 2년 동안 아이히만에 대한 국제적인 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그가 기소된 범죄 혐의는 15가지였고 주된 혐의는 최소한 50만 명에 이르는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 살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주된 기소 혐의입니다. 자, 이 재판을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했던 사람이 미국인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아렌트 교수는 아이히만의 진술과 그의 심리 상태를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 아렌트 교수는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재판 내내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의 추궁에 대해서 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책임자가 아니었다. 나는 상관의 명령에 그저 복종한 것밖에 없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낸 것은 맞지만 그들을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한 거다. 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평범하게 살았고 그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2년간의 이 재판 끝에 이스라엘 법정은 그가 나치의 고위 책임자로서 나치 정책을 진심으로 동조 찬양을 하였고 수십만 유대인 학살에 대한 핵심 공범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에게 사형, 즉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1962년 6월 1일 날 그는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대급인 이 역사적인 이 악행이 광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정말 의외로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 아렌트 교수였고 그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악은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즉 나치 독일 시절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유태인들을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대량 학살에 가담한 독일의 고위 공무원이나 또 군 당국자들, 책임자들은 악마 같은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들로서 이들은 국가의 지시에 순응하고 자신들의 저지른 행동을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들이었다고 아렌트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 개념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멀쩡한 크리스천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보통인 신자였고 멀쩡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경고가
악의 평범성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야고보를 통한 이 하나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분을 잘 내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남을 꺾으려고 하고 남을 해하려고 했던 습관적인 행위를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면서 반복하면서 살아온 것이 나 자신이다. 이 시간 저는 정말 반성을 합니다. 야고보가 1장 21절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나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정말 내가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악의 평범한 악만 가득 찬 사람인지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야고보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한다고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를 가르친 바울의 구원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야고보의 가르침도 이신칭의의 구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 전제하고서 신자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과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결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신칭의의 이 교리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고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한 직후 아우인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half brother, 즉 아버지가 다른 형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순교할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지어진 별명이 있는데 James the Just, 영어로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그러죠. James the Just, 의로운 자 야고보, 의인 야고보,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그는 정말 이 예루살렘 교인으로 순교할 때까지 흠잡을 데 없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이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순종과 거룩으로 실천되는 믿음을 실제로 그는 가르쳤지만 자신도 그것을 솔선수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방종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질책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 아닌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자만심으로 별 가책도 없이 부도덕한 행동하는 신자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야고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결국 믿음의 결과로 열매 맺는 선한 행동을 가르칩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으로 이어지는 참 믿음이 인간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기는 보지만 그 거울 속에 들여다본 것을 금방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의 평범성에 매몰돼서 스스로 의롭다고 모범적이라고 흠잡을 데 없다고 속이고 살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거나 악을 도와주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중인격자가 될까요? 그것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위기의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안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울 속에서 본 것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거울 속에 들여다본 그것을 망각하고 다시 습관대로 하던 일을 늘 반복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에서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인데 여기서 간직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로서 남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는 그런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고 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고 또 선한 열매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오늘도 거울 속에서 보았으므로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1장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실천하여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